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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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관에 모인 것처럼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면 그냥 사람이 모인 것처럼 나오는데, 제가 가진 개역개정, 이게 아마 제가 가진 게 개역 난 이름도 모르겠어요. 여기에 2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서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게 단어를 보니까 참 은혜가 돼요.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다. 사람이 꽉 들어차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이 여기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은혜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용신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계셨어도 가나 혼인잔치처럼 예수님 어머니하고 몇 명들만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였었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집회하신 거예요. 집회. 그냥 일반 예배가 아니라 집회한 거예요. 예수님이 집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환자들이 고침받고 은혜 받으려고 일반의 때가 아니라 막 그 집에 용신할 수 없도록 모여들어. 이쪽 저쪽에서 모여든 거야. 세 번째, 이렇게 예수님이 모여들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 모인 곳을 오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돼. 여러분, 이런 환경에 놓였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에게 치유받으려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못 만날 수가 없어. 예수님 만날 수 없는 게 거리가 멀어서도 아니고, 예수님 만날 수 없는 게 지금 막 예수님과 무슨 이상한 일이 생겨서 만날 수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환경적으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으로 예수를 만날 수 없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이런 처지에 놓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내용이에요. 물음이에요. 예수가 눈앞에 있는데 예수를 아무리 불러도 안 오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너무 멀리 있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집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인생이 바뀝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사고가 바뀝니다. 건강이 바뀝니다. 모든 게 다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데 만날 수가 없어요. 환경적으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환경을 생각하시라 해요. 환경적으로 사람이 너무 많은 관계로 예수를 만날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 갔는데 예수를 만날 수 없어.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하고 돌아올 거냐? 아니면 어떡하지? 그리고 약간 변본 강아지처럼 이렇게 하고 서 있을 거냐? 도대체 여러분 이런 환경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응답을 받아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 응답 받았던 사람들이 응답은 그렇게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경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환경.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옆에 있는 사람과 이 환자가 결심을 하는데, 어떻게 결심하냐? 만날 수 없으면 만나도록 바꿔야 된다.
천정의 지붕을 뚫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문으로는 들어가서 만날 수 없으니까, 입구에서는 도저히 예수를 배울 수 없으니까 천정으로 올라서, 남의 집 천정이요, 자기 집도 아니에요. 천정의 구멍을 뚫고 들거를 내려가지고 환자를 4명이서 들고 들거에 내려가지고 그 환자를 예수 앞에 딱 앉혀놓으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치료.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것 중에, 연대가 예수님이 탄생 이전에는 뭐라 그래? BC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C 500년은 예수님이 탄생 500년 전, BC 1000년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1000년 전, 그 다음에 AD, 아노 도미니, AD 이거는 영어예요. BC Before Christ는 영어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AD 안노 도미니 이거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가 탄생된 그 시점,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가 탄생된 시점.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BC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 탄생 이후는 AD. 그러니까 지금 AD 몇 년이요? 2023년. 서기 2023년. 여러분, 석가모니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불교에서는 얘기하는데, 석가모니 탄생을 가지고 역사가 만들어진 거는 그 불교 역사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공자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셨는데, 공자가 태어난 기점으로 역사의 분기점이 됐다는 말이 없단 말이야. 소크라테스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먼저 태어났는데 소크라테스가 역사의 분기점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는 시대를 둘로 나눠요. AD, BC. 여러분 인생 속에도 이 BC와 AD가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BC, Before Christ. 지난주에 9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얼마나 내가 멀리서 보면서 감사했는지 몰라. 세례 받기 이전과 세례 받은 이유가 있어.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인생은 BC, Before Christ. AD,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AD란 말이야. AD, Anno Domini.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요거를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탄생을 기점으로 AD가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이 AD 1년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BC 4년에서 6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을 기점으로 AD가 있고 BC가 있는데, 예수님이 BC, 예수님 탄생했다고는 그 날짜보다도 4년에서 6년 먼저 태어나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이 서기를 만들 때에 로마 수도원장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수도원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도원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수도원장이 그때 많은 문서가 없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기점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예수님의 탄생 기점을 착각하지 않았으면 지금 2023년도가 아니라 2027년이나 8년, 9년쯤 돼야 돼요. 이걸 착각해가지고 예수님이 헤롯 임금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다가 2살 이하짜리들을 다 죽였잖아요. 근데 헤롯 대왕을 죽은 거를 기점을 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AD 1년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BC 4년에서 6년 전에 태어나신 거야. 이걸 수도 원장이 착각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 생일을 기점으로 해서 AD가 만들어졌다면 사실은 2027년이나 2029년이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만 몇 년 차이가 날 뿐이지 이 시대는 AD, BC.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AD, BC. 그러면 BC는 예수가 오시기 이전의 삶이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삶이에요.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그거에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야. 교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수가 가슴속에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나와도 BC의 시대에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AD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BC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AD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난 삶을 살고 있는가? 만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멘이죠? 두 번째, 여러분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능동적이냐 수동적? 여러분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는 거를 얘기할 때도 많이 쓰나?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럴 때도 있으나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성경에서 딱 불러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백부장에게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다. 그 다음에 무리를 걷는 베드로가 예수한테로 오다가 풍랑을 만나니까 막 빠져들어갔어. 빨리 물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살려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발전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녹음했던 게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걸어가고 올라가고 달려가고 올라가줘야 돼. 이게 장안의 화제가 돼서 한 5분간 설교했던 내용이 유튜브에 많이 이 페이스북에 많이 퍼졌던 적이 있었어요. 올라가고 달려가고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나올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또 은혜를 체험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맞아. 나 그때 처음에 교회 나오고 은혜 받았을 때 막 초고속으로 달려갔어. 오늘은 방언받고 내일은 또 다른 은사 체험하고 불이 역사하고 몸이 뜨거워지고 갑자기 마음에서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랬던 처음에 은혜 받고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아마 여러분 다 생각해 보시면 나 그때 무지하게 뜨거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속도를 내서 막 빨리 달려가다가 어느 날부턴가 멈춰서 더 이상 믿음이 발전하고 진보하지 못했던 시기를 지금 예수 한 10년 이상 믿은 사람, 이제 막 은혜 받은 사람 빼놓고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신나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예수 믿은 지 한 5년 되고 6년 되고 7년 되고 10년 되니까 이상하게 열심도 떨어지고 막 처음에는 앞에 앉은 사람은 좋고 뒤에 앉은 사람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꽉 찬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옛날에는 막 예배를 드리겠다고 막 앞에 가가지고 난리치는 게 점점 이게 바뀌어. 열심도 떨어지고.
왜 그런가 여러분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은 초보적일 때는 수동적으로 가요. 수동적으로 간다는 거를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다가 네이버를 쳤더니 그게 딱 나와서 그 네이버에 있는 예를 그대로 드릴게요. 어느 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못 만나고 있는데 엄마가 결혼하라고 해서 소개시켜줘서 그 엄마가 하라는 사람하고 결혼했다. 이건 뭐예요? 엄마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수동적인 사람. 엄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수동적인 사람. 자, 능동적인 건 무엇일까요? 능동적인 건 내가 I can 영어로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까지는 수동적인 내용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I was saved. 내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구원받았어. I was saved by Jesus Christ.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어. 이거는 수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되는 수동적 내용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신앙이 좋으면 수동적인 것에서 벗어나느냐? 아니, 그거는 아닌데 여러분,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넜냐? 다 갈라졌어요. 다 물이 갈라졌어요. 갈라지고 거기를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진 땅에 그냥 일단은 급하니까 지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요, 갈라진 다음에 걸어간 게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발로 밟으니까 물이 물러갑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는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할 때 너희들 이제 믿음이 자랐으니까 수동적으로 가면 안 돼. 능동적으로 가야 돼. 이게 여러분, 수동적인 건 초보신앙, 능동적인 건 신앙이 큰 신앙. 이거를 헷갈려서 여러분이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굉장히 은혜 세게 받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정체되는 원인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달라요. 초보 신앙하고 성숙된 신앙하고 하나님의 요구가 틀리다는 사실을 나도 목사가 된 이후에도 그걸 몰랐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알라바마 선교센터 주변에 앤디 스트레인지라는 목사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 데이비드 텐트 그래가지고 워싱턴 DC에서부터 굉장히 유명한데 그 앤디 스트레인지가 몽고메리에서 예배를 드는데 우리 청년들도 거기 예배를 참석했었어요. 근데 앤디하고 나하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가 뭐라고 그러냐. 나는 이 선교센터를 찾기 위해서 미국의 150군데를 다녔다. 그리고 150군데 이후에 이 알라바마 선교센터를 찾았다 그랬더니 앤디 스트레인지 목사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닥터 킴 그러더니 I never have been found. 내가 그걸 찾아다닌 적이 없어. To see the property, to set up the church.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장소를 찾아다닌 적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Blessing is come, you need to come to the blessing. 축복이 너한테 올 것이냐 아니면 네가 축복을 찾아갈 거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한국에서 했었어요. 나는 절대로 내가 축복을 쫓아서 가지 않는다. 축복이 나한테 와야 된다. 이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믿었던 목사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게 틀렸음을 가르쳐줬어요. 네가 어린 신앙에서는 우유를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젖을 물려줘야 돼. 얘는 쪽쪽 빨기만 해. 어렸을 때 여러분 젖 빨던 생각 나세요? 나 한번 해볼게. 이러고 엄마가 물려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굶고 끝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항상 붙어 있어요. 그런데 3살, 4살 되고 10살, 20살 되는데 여전히 젖꼭지를 물려서 빨려준다면 이거 복잡한 문제야.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러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오늘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그래. 나는 나이가 좀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엄마 찌찌 엄마 찌찌 그러니까 엄마가 알았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면 젖 먹을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아유 오늘 찬양 인도하는 거 보니까 우리 누구야 저기도 아우 잘하네. 집회 찬양 인도도 잘할 것 같아. 이제 선수 됐어. 할렐루야. 자세하게 보니까 오영이 아멘이요. 오늘 내가 그 준비 찬양서부터 다 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10시에 기도가 끝나니까 이거 11시까지 좀 여유가 되네. 9시 시작하는가 하고 9시 20분에 시작하는가 하고 여유가 되니 안 돼. 무지하게 차이 나네. 아니 20분이 남으니까 널널해. 그래가지고 10시 반부터 찬양을 보는데 아하 할렐루야네. 아이고 뜨겁게 잘하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뜨겁게 잘하고 이제 우리들이 막 나 지난주에 보고 너무 감사한 거야. 처음에는 걱정을 오후 예배 들어가기 전에 막 줌을 통해서 이게 막 뒤죽박죽 될 것 같아서 무지하게 걱정했는데 그거를 딱 팁을 준데 딱 시키는 대로 너무 잘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나이가 들면 밥을 내가 떠먹어야 돼. 내가 음식을 찾아.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데 이 은혜 받을 때가 지금 반복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역사성은 가지고 있으나 옛날에 했던 대로 똑같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대로 똑같이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창조적 역량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아요. 역사의 주기는 있는데요. 날마다 새로운 역사.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영으로. 새 영.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마음에 주어서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려. 여러분 예배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드린다고 해서 예배의 은혜가 똑같습니다. 어느 날은 세고 어느 날은 부드럽고 어느 날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어느 날은 회개가 강하게 역사하고. 제가 한국에서 집회를 1000몇백 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외 집회까지 합쳐 전부 합치면 지금 1800회, 그 2000회가 다 돼가거든요. 일일 집회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여러분 52주인데요. 그 52주에 몇 번을 해야 여러분 이게 2000회까지 가는지 알고 계세요? 한국에 있을 때는 단 한 주간도 제가 쉬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집회 다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시작하고 몇 년 뒤까지는 계속 그랬어요. 수양간 집회. 제가 스케줄이 7년 있었어요. 미국 사람도 놀래요. 자빠지더라고.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부흥 강사로서 스케줄이 7년 있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년.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그 어떻게 7년이 생겼냐. 내가 얘기해 드릴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청주에 가서 집회를 하고 어느 날 대전 가서 집회하잖아요.
은혜를 신나게 받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열매가 맺으면 담임 목사님이 그 집회 끝나는 날 수첩 꺼내셔. 그리고 우리는 1월 달 두 번째 주에 항상 매해마다 집회가 있으니까 요번에 은혜 받은 거 보니까 우리 교인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5년 동안 1월 달 두 번째 주를 다 도리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 스케줄을 어떻게 잡냐면 먼저 얘기하는 사람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이거를 구분하게 되면 큰 교회만 가요. 같이 잘못하면 돈 많이 주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순서대로 오는 대로 가야 돼요. 집회는. 이게 마음에 감동이 안 돼서 난 도저히 못 가겠다고 포기한 집회 외에는 스케줄을 잡은 집회는 반드시 성공해요. 스케줄을 잡았으면 반드시 성공. 그 스케줄을 못 잡았으면 모르지만 이러다 보니까 집회를 몇 년간 전국으로 다니는데 스케줄이 7년 있었어요. 축복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동안 열심히 집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이거를 다 취소했어요. 그 취소한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취소하라고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 그러면서 교회와 성민수양관에게 집중하라. 여러분, 제가 지금 한국에 갈 확률이 큰데 3월 15일에서 3월 말 사이에 한국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도 우리 교인들이 자꾸 목사님 한국에 오고 싶죠? 아니요. 나는 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다만 축복 성도들을 보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머지않아 한국에를 갑니다. 지금 이렇게 날짜까지 얘기한 적은 처음일 것입니다. 그게요, 내가 요즘 감동으로 봐서는 이거 좀 준비를 하고 가야 되거든. 집회도 하고 막 거기 이제 그러려면. 그런데 일찍까지 할 수도 있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강렬하게 주님이 주셔요. 그러면 무엇을 할 거냐? 우리 축복교회 도착해서 몇 주 집회를 하고 성민수양관이 어디가 됐든 그것은 강렬한 역사로 연결되어져. 내가 오늘 사실은요, 이거를 얘기할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런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비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강다서 좀 입이 싸게 생기지 않았어, 내가? 강다서 그냥 이건 비밀인데도 비밀이라고 얘기해놓고 다 얘기해. 이렇게 주책이 없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주님이 입을 막았어요. 왜 그랬냐?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영적인 맥이에요. 이거를 먼저 발표를 했더니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70%로 떨어졌고,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그대로 100% 다 됐거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뭘 얘기했냐면 대한민국 태극기가 보인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뭔 일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그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김정은이 인공위성을 성공했습니다. 이거는요, 인공위성을 성공한 게 아니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무기를 장착해서 미사일을 날리는 일이 거의 끝마리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왜 어째서 이 미사일을 이렇게 만들고 그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남한을 어느 순간에 집어삼키려고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왜 그러냐? 미국이 챙겨놓을까봐. 이 핵무기가 만들어져 미국으로 쏜다?
그럼 미국에서도 한 방 먹으면 LA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함부로 못해. 이것 때문에 난리치요. 실질적으로. 이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요. 기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9.19 합의를 윤석열 정부에서 일부 폐기한다 그랬더니 북한에서 싹 다 폐기한다. 이제부터 군사로 대체한다. 이렇게 하고 나온 거야. 이게 지금 태평양으로 날아갔는데 일본을 지나가서 일본 사람들은 대피하고 난리가 벌어졌어. 한국 사람들만 몰라.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응답받은 걸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입 다물고 가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걸 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시킬 때는 발표해주고 준비시키고 기도시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딱 비밀을 지켜.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됐던 이유가 여호수아에서의 보면요. 하나님이 전술과 전략을 얘기해 주는데 그걸 얘기 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한국을 가겠다는 얘기는 강렬하게 마음속에 감동을 너무 크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지금 아까 앤드 스트레인지 목사님을 얘기했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자기는 예배당을 찾아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그 예배당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린다. 내가 앤디 스트레인지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야.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그랬다. 그런데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조금 위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걸 하나님이 바꿔버리다. 어떻게? 하나님 성전을 만드는데 왜 안 줬어? 주님.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일에 왜 안 줘서 만들었대? 일어서라 김종. 앞으로 전쟁. 그래서 미국에 와가지고 여러분 이 성민수양관 만들어질 때도 제가 찾아서 만든 게 아니라 부동산 업자가 우리 집에 왔다가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이 날 대신 찾아준 거예요. 그때 내가 일산 살았어요. 그리고 역삼동도 제가 찾아 헤맨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신자의 권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그 위치에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가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걸 사게 된 거예요. 딱 형편이 맞아. 모든 게 딱 맞아. 그런데 미국에 와서 선교센터를 발견하기 위해서 150군데를 갔어. 네 전역을 찾아야 했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때 딱 가르쳐주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건널 때와 요단강이 건널 때, 홍해바다 건널 때는 초보적 신앙이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성숙된 신앙이고 가나안 땅을 소유한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적 신앙에서는 수동적 신앙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느 단계로 넘었으면 능동적 신앙으로 바뀌어야 해요. 여러분, 내가 신앙 간증을 제가 부흥 강사 된 이후로 전국의 집회를 다니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그때 저는 교회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기도만 하지.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축복교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미 저는 약간 지친 상태였어요. 내가 나를 몰랐어요. 그리고 집회 다닐 때까지만 해도 막 점점 역사가 세지고 집회가 점점 커지고 역사가 점점 강해지는데 교회를 개척한 이후부터는 내가 내 자신이 발전하는 게 없는 거야. 그걸 몰랐던 거야. 발전하는 게 없는 거야. 그 자리에 그대로 신앙이야.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하고 축복교회 담임 목사를 하는데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정상인 줄 알았어, 나는요. 그런데 미국에 오면서
하나님이 발전시키시는데, 여러분 아직도 내가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해해주고 들으셔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저는 믿음이 작년보다 올해 더 커졌습니다. 요딴만 해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커졌습니다. 저에게 있는 믿음 내년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교센터를 만든 4, 5년을 쫙 보니까 그 4, 5년 동안 믿음이 한 해 한 해 조금씩 커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집회를 옛날에 참석해 보신 분들, 그리고 인도 가서 같이 참석한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나 인도 갔다 온 분들에게 집회 분위기가 어땠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영상으로 여러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한국에서 집회 다닐 때 이상으로 강해졌다고 하시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거를 쫓아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쫓아주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해요? 그 예수님 제자들도 은사가 있었으니까 해봤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왜 못해요? 이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랬을 때 두 군데 나와요. 하나는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기도만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내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는 없어. 내가 나를 보니까 자랑할 수가 없어. 근데 간증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재작년 믿음보다 작년이 좀 더 강했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강했어. 4월달 인도 집회보다 10월달 인도 집회가 더 강했어요. 오늘도 병든 자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똑같아요. Jesus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서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 이게 지금 잘못 생각해서 정체됐어. 이게 왜 정체됩니까? 수동적으로만 가서 정체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동적으로 은혜가 주어졌으면 이제는 부르짖지 않으면 은혜가 안 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 여기 고관절이 잔디카트가 한번 잘못 튼 다음에 여기서 무지무지하게 아파. 그 잔디카트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냥 가는 것 같지만 4-5시간을 타면 그게 너무나 막, 그때서부터 자동차를 타면 이 고관절이 아파요. 여기서 미국에서 차를 타면 12시간, 13시간, 14시간. 많을 때는. 인도에서도 한 7-8시간 차 타고 가가지고 집회하고 왔어. 그런데 성령이 가슴에 불을 주니까 견딜 수가 없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아니, 저렇게 나이 든 사람이 뭐 출사거려. 그럴 수밖에 없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건너라
꿈꾸게 하신 내 아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한마디로 주책 맞은 거죠. 근데 목사님, 그렇게 성령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왜 성질을 아직까지도 그렇게 급해가지고 뭐 혼났다는 사람이 많은 거야. 내가 얘기해 드릴게. 저 혼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성전을 지을 때, 여기 그 용인에서 성전을 지을 때 교회 개척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윤석전 목사님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 거기에 막 비서같이 있었던 사람이 한 20, 30명이 교회를 나와가지고는 우리 수양관으로 왔어요. 어떻게 해? 나는 교회 할 생각도 없는데 우리 축복교회 개척하기 훨씬 전이에요. 수양관으로 와가지고 나보고 예배드리고 교회하자고 난리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참 주의종은 이 양에게 약한 거야. 아니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수양관에서 한 몇 개월 주일날 예배드렸다고.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대전에서 만난 업자가 성전을 1억 7천, 그때 당시에 1억 7천만 원만 주면 짓는다는. 이거 그거보다 훨씬 더 들어갈 건데 1억 7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 돈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1억 7천만 원이라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그때 마침 윤석전 목사님 교회에서 나온 집사님들 중에서 건축업자도 있었고 설계업자도 있었어요. 자, 어느 날 이 사람이랑 1억 7천만 원에 맞추고 그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조립식으로 짓는 거니까 완전히 끝을 다 맞춰준다. 이것까지 다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시에서 나를 부르오라 그러니까 그 집사님 중에서 한 분을 내가 얘기를 한 거야. 저 집사님, 내가 지금 시청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사님이 요거 다 얘기해놨으니까 그냥 계약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청 갔다가 나왔지. 1억 7천만 원에 3개월 이내에 져주기로 했는데 계약서를 딱 보니까 2억 7천만 원에 계약을 했고 3개월 이내에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중공검사가 떨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도 못 드리니까 그렇게 계약을 했어. 집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사람이 이렇게 합의했다. 내가 집사님한테 합의한 거 다 얘기했잖아. 1억 7천만 원이고 3개월 이내에 끝낸다. 그랬더니 아니 그 사람이 그냥 얘기해서 난 도장만 찍었는데요. 이 사건을 경험했을 때 1억을 더 물어주고요. 세상 운명을 달리한 백원사라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그 돈을 다 책임지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 이후에 중공검사 떨어진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1년 동안 고생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와 똑같은 일이 20년간 반복이 됐어요. 한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한 번 실수를 하면 1억 7천이 2억 7천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할 때 못하게 하느라고 난리. 그거일 뿐이지. 여러분 저는 마음의 기쁨이 진짜 저는 행복하죠. 정말로 행복. 하나님이 나에게 수동적으로만 가라고 했으면 미국에서도 했을 거예요. 예수를 만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려진 순간 그대로 가만히 있었으면 이 사람들에게는 나띵일 뿐 어떤 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그대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를 못 만나게 했거든. 지붕 뚫어. 우리나라에서 지붕 뚫어 이 사람아. 무조건 예수를 만나야 해.
기적은 이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고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사람. 지금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죠. 나 여러분들 위해서 무지하게 기도. 목사님 기도해도 안 돼. 한 번만 더 믿으세요. 할 줄로. 여러분 혹시 직장생활 하시는 분 있죠? 될 줄로 믿으세요. 이거는요 만용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셔요. 믿습니다. 그냥 믿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진짜 믿음. 예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2절부터 아까 읽은 12절까지, 내가 윤종호 목사님 고통을 주려고 12절까지 읽은 게 아니고 2절 3절만 읽으려고 했는데 없어. 12절까지 가야지 딱 떨어지지. 말씀하더니 예수께 올세 상을 달려내리니 이렇게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실질적인 구절은 2절 3절밖에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내가 아까 주는데 이거 어디서 떨어집니까? 봤더니 12절에 가서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기가 딱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좀 통증을 드렸지. 이거 다 읽으시라고. 근데 그게 또 은혜롭더라고요. 성가대가 나와가지고 싹 앉아서 은혜 받을 준비가 딱 끝나니까 윤종호 목사님이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리고 딱 끝나니까 딱 내가 나오니까 팍팍팍 빠져.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빨리 끝낼게요. 2부도 2시 예배도 준비하고 4시 30분도 준비해야 돼. 목사님 지금까지 한 거 뭐 어떡해. 지금까지 50분밖에 안 했어. 여러분 첫째, 예수를 만나기 이전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거 아닌 분은 오늘 만나세요. 기도할 때 예수님 만나주세요. 요번 주에 안 오면 다음 주에라도 오실 줄로 믿고 하세요. 두 번째, 예수 이미 믿고 AD를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수동적인 남에 의해서 끌려가는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를 믿고 달려가는 능동적 믿음이냐, 이 두 번째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능동적 믿음을 요구하는 구절입니다. 거기에 환자들이 많았어요. 다른 환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다른 환자들은 하나도 안 써지고 이 중풍병 환자만 써졌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예수를 만나게끔 하고 이 병에서 치료되기 위해서 네 사람이 천정을 뚫고 내려.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달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갈아내리니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중에 이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뛰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이 영혼을 하늘 다시 한번 위대하신 영혼을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내 영혼에 내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주 한 번에 쳐 동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